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출애굽기 1장을 했는데 이번 주에도 1장을 또 다시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신자가 언제 행복해야 되느냐? 진짜 행복할 때가 언제냐?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가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을 놓쳐버리면 자꾸 우리는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 세상에서 기쁨을 찾아요. 또 사람에게서 또 우리가 많은 것을 기대를 해요. 그게 우리가 속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을 못 받았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고 그러면 양쪽에서 얻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종교생활이 되는 겁니다. 종교생활이 뭐냐? 교회는 갔다 왔는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나에게 준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면계약이 없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누구 힘으로 살아야 되죠?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아무 힘없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세상을 살리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압제당할 수밖에 없고 그냥 노예돼가는 거예요. 노예되지 말라 그래도 세상의 생각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돈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고 사단이 준 생각이에요. 빨리 건강 회복해야 되는데 뭐 하나가 좋아지면 자꾸 또 다른 데가 아프고 또 다른 데가 아프고 뭔가에 우리가 묶여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약 놓치고 기도하지 못하고 응답 못 받게 해서 그래서 계속 압제하고 있는 이스라엘처럼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계속 번성하니까 누르고 압제하고 감독을 세워서 계속 그 고역을 갖다 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놓쳐버리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부자가 다 가졌어요. 근데 하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 그거 놓쳐버리니까 성공한 것 같았는데 실패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예배의 성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에요.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로 행복해져야 돼요. 돈으로 행복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 나를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진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이 없으면 불신자처럼 되어야죠. 세상에 다 가졌는데 어느 날 시간표가 온다. 무슨 시간표요? 바벨탑 무너지는 시간표. 어느 날 먹고 살만 하는데 저주와 재앙이라는 큰 홍수가 들이닥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오늘은 성경을 보면서 정말 이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기도응답부터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들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신자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럼 성경에 써있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응답이 계속 오면 올수록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구나. 세상의 모든 문제 해답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누굴 말하게 되죠? 그리스도 믿으면 그 운명에서, 그 저주에서, 그 고통에서,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게 된다고 말해주는 거죠. 그게 응답이 있는, 기도 응답이 있는 사람. 기도 응답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죠? 믿어봤는데 안 되더라. 내가 교회도 다녀봤고, 내가 세례도 받아봤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고, 내가 기도도 했고,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더라. 왜 응답을 안 하실까요? 머리는 아는데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그걸 머리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니. 하나님은 어디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누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습니까? 믿고 기도하는 사람 속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것을 믿고 그 응답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야 세상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안 믿어지는 데 나가면 사단이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고. 안 믿을 때 사단이 뭘 합니까? 틈을 타가지고 계속 불신앙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한가득 뭐만 남아있어요? 불평과 원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뭐 하자 그러면 늘 안 된다, 못한다. 왜죠? 하나님이 안 믿어질수록 하나님이 하실 게 안 믿어지면 안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건 틀린 게 보여지는 거예요. 못하는 게 보여지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보여지고 그래서 늘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 속에 잡혀 살 수밖에 없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다른 힘으로 우리를 계속 압제하고 노예 삼으려고 그러고 포로 삼고 우리를 속국 만들기 때문에 그걸 이기려면 우리가 가진 힘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어야지만 이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이라는 말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이거든요. 교회 왔는데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교회 왔다 갔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럼 교회 다니고 나서도 실패하는 겁니다. 교회 왔다 갔는데 하나님 주시는 언약도 놓치고 기도 응답도 놓치고 기도도 하지 않고 가버리면 그게 종교생활이 되는 겁니다. 예배 실패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응답이 없는 게 예배 실패입니다.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응답을 놓쳐버리는 게 그게 예배의 실패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 성경에 써있는 약속이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능력으로 세상을 살릴 수가 없고 세상을 치유할 수가 없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신 힘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에 가서 열심히 돈부터 벌고 이게 아니라 응답을 받고 나가야 세상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응답을 받고 나가야 세상에 답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응답을 받고 나가야 답이 없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답을 주면서 살리게 되면 모든 걸 하나님이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응답을 받고 사업을 해야 되고 응답을 받고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함께 있는 이 응답을 가지고 직장에 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놓쳐버리고 직장에 가면
자라면 자랄수록 바로 왕이 근심하고 이 애굽 백성이 근심하면서 이스라엘이 너무나 잘 된다, 너무나 번성하다. 보면 볼수록 뭐 이렇게 상 주고 뭐 이렇게 잘했다고 위로해주고 힘주고 절대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잘난 사람일수록 끌어내리는 게 세상이에요. 이스라엘 압제해서 노예 삼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위대의 축복을 놓쳐버리고 기도의 비밀을 놓쳐버리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할수록 노예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이 힘부터 이 축복부터 받으라는 거거든요. 왜 기도 응답이 없는지 우리는 세상을 이해해야 된다. 애굽이라는 것은 지금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데 죄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거기에 왕 바로는 복음이 없는 왕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왕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우리 세상을 보더라도 우리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일본의 아베 총리나 뭐 이렇게 보더라도 또 중국의 시진핑 보더라도 이게 뭐 서로 다른 나라를 살려주고 도와주고 그럴 힘이 없어요. 손해가 되니까 같이 물고 뜯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애굽항하고 똑같은 겁니다. 니네가 잘 되니까 안 되겠다. 손 좀 맞아야 되겠다는. 아베가 지금 그렇게 해서 뭐 화이트 리스트 이거 뭐 제외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바로왕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약 잡은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흑암권세가 무너져서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매운동 해가지고 이길 것 같습니까? 불매운동이 아니고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까지 속으면 안 되거든요. 세상은 정말 이렇게 피해를 주면 또 그걸 또 갚아야 되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죄를 주고 말로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조금 손해를 보면 더 크게 손해를 입혀야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성경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죄인 된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리는 힘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계속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에 눌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는데 자꾸만 압제를 당하고 자꾸만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창세기 15장 4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특별히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에 실패했다는 거거든요. 예, 다 쪼개다가 새는 괜찮겠지. 조그마니까 안 쪼개도 되겠지. 예, 그게 실패 이유입니다. 우리가 피 언약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 새를 쪼개지 않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400년 동안 내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 고통을 당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자면 틀린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약속을 잊어버린 겁니다. 새는 조그맣다고 이건 안 쪼개도 된다고 하는 자기 생각에 묶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게 아니에요. 피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우리가 교회 왔다 가고 난 예배 드렸어. 그게 예배의 성공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응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올 때마다 내가 세상에 가졌던 모든 문제와 힘들었던 것과 고통스러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누가 주신 힘으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기게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 그 힘을 얻고 나가야 세상을 이기는 거거든요. 그 힘이 없이 나가면 계속 눌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갔다 왔는데 예배는 드리고 왔는데 시작할 때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계속 문제가 생기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틀린 예배를 드리니까 막 그 흑암이 덮치고 틀린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을 얘기하고요. 근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 출애굽기 1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쪽으로는 번성해 가는데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예배에 실패하고 기도에 실패하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에게 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없으면 예배에 실패하면 노예될 수밖에 없다는 거. 지금 여러분들을 누가 와서 노예로 삼고 여러분 와서 누를 포로로 끌려가지 않지만 여러분이 일하는 세상에는 우리가 노예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그 번 것이 다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전도와 선교에 쓰여지는 게 아니고 전도와 선교에 쓸 돈도 없어질 정도. 복음경제가 회복되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데 복음경제와 빛의 경제에 쓸만한 돈이 없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세상에 노예되고 포로되는 거. 늘 모자른 인생을 살 수밖에. 늘 부족한 거예요. 네. 왜 부족합니까? 우리가 언약 놓치면 많이 벌면 많이 부족해요. 조금 벌었는데 조금 부족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꾸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빛의 경제, 복음 경제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주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언약 놓친 불신자는 흑암 세력에 묶여서 흑암 세력에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멸망의 날에 멸망하는 일에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언약 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성공과 패망이 있고 어두움과 밝음이 있어요. 우리가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이 어디에 쓰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 정말 인생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제자 삼는 일에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약을 놓쳐버리고 기도응답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놓쳐버리면 계속해서 흑암 세력에 덮치면서 우리 후대들까지 노예 생활로 포로로 속국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패망과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언약의 백성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받아야 되느냐? 은혜부터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내.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산파가 이르기 전에 해산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그랬습니다.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떤 응답이 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예배에 성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비밀을 가지고 응답부터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 그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죠. 뭐 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지금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다 지금 압제당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래서 바로왕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진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오늘 우리가 이 중심으로 또 이제 추석이 또 다가오는데 뭐 가문의 전통이니까 이래갖고 제사 드리지 말고 영적 사실 분명하게 깨닫고 이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보니까 귀신에게 하는 거다. 이번 기회에 내가 영적 싸움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문을 살려야 되겠다. 어떻게든 우리 집안은 예배드리는 가정으로 우리 후대들이 다 명제를 배워서 조상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들면 가문의 흑암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새를 쪼개지 않아가지고 400년 동안 그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고 고통당해야 되는 것 그거 막으려면 진짜 예배가 뭔지 알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뭔지 알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이름이 뭔지 알아야 돼. 그 이름 외에는 어떤 것도 붙잡으면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것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 되어야 될 이유를 찾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은혜부터 받아야 되느냐? 새를 쪼개지 않았는데 새를 쪼개야 되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전반부 인생이 뭐냐면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이게 쉽게 떠나집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친척도 버리고 가라 그랬는데 아들도 없고 지금 자식도 없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들 안 주시면 그냥 조카 롯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살면 되지 않게. 그게 아브라함의 불신앙임. 한쪽은 하나님이 반은 믿어지고 반은 안 믿어지고. 그러다가 기근이 드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못 받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먹고 살아야 되겠다. 굶어 죽지 말아야지. 그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잘 됐습니까? 애굽 땅에 내려오는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요?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이러다가 내가 죽고 또 뺏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 불신앙이 생기는데 그 불신앙대로 응답이 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뺏겨버리거든요. 그게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사실이 안 믿어지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거 주시거든요. 은혜를 베푸시는데 바로 왕에게 아브라함의 아내를 건들면 그 집안 전체를 멸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당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부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메시아 언약을 알게 하셨는데 그거를 놓쳤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거 붙잡으면서 언약을 다시 붙잡으면서 담을 쌓으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 따라서 318명의 가병이 생기고 그것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날 때 가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전 후반부는 뭐가 달라지느냐. 아브라함의 인생 전반부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잘 못 믿고 불신앙했다면 후반부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그냥 주저하지 않고 당장 바치러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뭐가 바뀌어져야 됩니까? 불신앙이 무너져야 돼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오. 지금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내 인생 속에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시오. 우리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고 우리 후대들의 주인이 그리스도시오. 이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면 주님께서 돌보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게 우리 속의 확신으로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세상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노예되지 않고 답을 주게 되는 것. 그 확신이 없으면 많이 가진 사람한테 육신이 성공한 사람한테 또 물리고 또 포로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할 이유가 있다면 뭡니까?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답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가졌는데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다 가졌는데 그리스도 모르면 계속 사수팔자 운명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 그래서. 그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그 영이 축복하는 영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 그랬어요. 나보다 먼저 온 것은 뭐라고요? 도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받고 나가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 사실이 보이고 인생 도둑 맞은 마귀한테 도둑 맞아가지고 고통과 저주와 불행과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네. 거기에 답을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 237개 나라에 살려야 될 사명이 생기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놓쳤던 예배에 실패했는데 틀린 예배를 드렸는데 새를 쪼개지 않았는데 그것이 성취되는 현장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예배 성공이 뭐죠?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야 되고 이 땅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답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그 이름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힘부터 얻어야 된다. 그 교회 와서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힘부터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힘을 주지 않으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응답 없이 예배 드리고 나가지 말고 교회에 있으면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이 림을 가지고 하루에 5분 이상씩 5번씩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전도하다가 모슬렘 사람을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들이 믿는 모슬렘을 믿는 인구가 기독교인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 비중으로 따져볼 때.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했냐면 자기는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있대. 예수 안 믿어도 된다는 거죠. 하루 5번씩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힘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우리 교회 청년들은 우리 교회 렘넌트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기도할까?
이슬람 나라, 먼 나라 중동에서 와가지고 한국 시아공단에 취직해가지고 하루 5번씩 기도한다니. 그 청년들이. 그때 제가, 우리 청년들은 지고 있구나, 현장에서. 5번, 다니엘은 3번씩 기도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도 3번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거든.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주가 그리스도가 맞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루 5번씩만 5분만 정말 5분씩 5번씩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237개 나라 살리는 힘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의 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간을 만들 때부터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시작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그 힘 받아가지고 하루를 승리하는 거거든요. 새벽 기도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한강의 기적이 다른 사람들은 막 금면하고 막 새마을운동 그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하면서부터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승리한 거거든요. 한강의 기적이 뭐 새마을운동 때문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이 민족을 축복할 이유가 없어요. 예. 우리 1세대 어른들을 보면 전쟁 이후부터 계속 그 가난 속에서 어떻게든지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장로님들은 어떻게 있든지 간에 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권사님들은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장로님 권사님들은 본 재단에 기도의 불을 끄지 않았다니까. 6.25 전쟁 때는요 목사님 피나간데 장로님은 교회 지키겠다고 안 떠나가고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 가보십시오. 거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어떻게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했는지 그 피가 지금까지 한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를 만들고 금요 기도를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겠다는 것. 그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구역 예배가 있습니까? 그 지역에 모여서 그 성도님 집 모여서 전도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시간이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전도자들이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모일 때마다 흑암은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바빠서 안 되고 또 막 청소해야 되고 또 뭐 대접하려니까 힘들고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흑암이 무너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5번씩 하나님께 단을 쌓아보시 개인 정식기도 한번 시작해 보시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지. 그래서 우리 시화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절대 제자로 현장에 응답을 가지고 응답을 보이면서 불신자 살려내는 제사 잡는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실패가 인생 실패고 예배의 성공이 인생 성공이 되고 우리가 정말 기도 응답이 참된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가 그리스도 맞는데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참 제자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이 축복을 놓쳐가지고 압제 당할 수밖에 없는 노예처럼 또 포로처럼 속국돼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분명히 기도응답을 주시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237개의 나라 살리고 남는 참 전도제자로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에도 가정과 가문과 후대 살리는 예배가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